2010년 7월 27일 일자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즈노의 릭 롤진이라는 사람이 야일세일에서 사진 흑백 두 묶음을 65장의 사진을 45불 주고 야일세에서 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구입한 이후에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도 자기 창고에 방치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서 이 사진의 이 경치가 범상치 않아서 그저 그냥 산, 바다, 폭포, 나무 이런 것만 아니라 굉장히 깊은 그러한 명작품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동네 사진관 전문의한테 이 사진들을 문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약 10년 전에 45불 주고 구입한 그 사진들은 미국 사진작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앤젤 아담스가 1919년부터 30년 동안 찍은 그 당시 시가로 $200 million 2억 불이 넘는 그러한 사진의 가치로 판명이 됩니다. 45불에 주고 샀는데 2억 불이 넘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45불에 그 사진을 판 그 오리지널 오너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그 귀중한 것들을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경히 여기고 take it for granted 그저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 삶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귀한 거, 늘 있는 우리의 배우자,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끔 썩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에게 귀함, 우리의 부모님들의 귀중함. 특별히 이 어려울 시기에 잡이 있다는 게 아침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그 회사 가는 거, 직장 가는 거, 생활 가는 거 힘들 수 있고 고달플 수 있지만은 이 불경지에 잡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나가서 특별히 영적인 것, 우리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과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정말 귀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모여서 정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는 이러한 신앙의 생명의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의 복음의 본질인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슴 뛰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저 있는 것으로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되는구나 것이 아니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말씀을 듣는다는 그것이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재조명되며 리디스커버,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말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로 사먹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로 그걸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치는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과 한 국가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가치에서 나옵니다. 쉬운 예를 제가 든다면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웨이지가 한 9불 되나요? 그 말은 누가 나한테 9불의 가치를 폐하지 않으면 나는 일하지 않겠다.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가치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움직이는, 나의 삶의 어떠한 것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우리 예배와 성도의 이 신앙생활, 성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러한 믿음 생활과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가장 바닥에 흐르는 그러한 원동력과 그러한 기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가 오늘도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가 찬양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내 목소리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가사 가운데 내 삶을 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는 그러한 가치. 부족하지만은 터키에 있는 7,500만 영혼들을 보면서 다른 건 못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지금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원동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정말 우리의 각자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달아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는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이 두 비유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보물을 발견하는 44절의 밭주인과 45절 46절의 이 진주장사가 이 보물을 발견하는 과정과 동기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4절의 밭주인은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이 가연가 끝에 뭐가 생각해서 보니까 그 땅을 파보니까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마치 리월전처럼 45불 주고 샀는데 200만 불, 2억 불에 그냥 농사 짓다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에 45절 46절 나와 있는 진주장사는 극히 값진 진주를 찾고 또 좋다고 가서 보면 그게 아니야. 찾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actively with passion, 정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값진 진주를 찾다가 마침내 찾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나라, 우리의 구원의 이 보물을 찾은 우리의 신앙,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묘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한국에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내가 뭐 교회 꼭 구원, 뭐 생명, 어떠한 죄사함 이런 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5월달에 수행하는데 수양했거나 수련했거나 어떤 부흥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액티브하게 찾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우연, 하나님의 필연이지만 우리에게 우연적.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소가성의 그 여인이 남편도 많아 있었고 지금 복잡한 이러한 관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안 나오는 정오에 우물에 물길러 왔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진주장사는요, 막 찾는데 마치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그는 평소 경건한 사람입니다. 평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착하게 진리를 탐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이니? 과연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다른 것이 있는가? 정말 참 하나님이 계신가? 앱스를 추스가 있는가? 이 절대적인 진리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을까? 천사가 있을까? 하나님이 있을까? 이런 것을 계속 여러분들 묵상하고 탐구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하는 그런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과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보물을 발견하는 동기와 과정에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 본문의 이 두 가지의 비유의 핵심은 생명은 어떻게 어떤 동기와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보물을 발견했든지 발견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44절에 밧줄이나 45절 46절에 진장서나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서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본문에 이 밧주인과 진주장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구가 딱 두 번 거듭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연히 바꿔다가 보물을 발견했든지 아니면 찾다가 마침내 찾았든지 이 보물을 찾은 사람들의 당연한 너무나 자연적인 반응은 그냥 자기 소물을 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누가 감정하지 않아도, 누가 어떤 전문가가 나한테 권유하지 않아도 이것을 그대로 팔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를 움직여서 살게 하십니까? 또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소유를 다,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의 구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보니까 어떻게 발견되는지 발견하는 사람은 그대로 다 자기 소유를 파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팔게 돼 있어요. 다 파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관건은 그렇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게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그 의미가 아닌 것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전 재산을 반드시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들. 이제 마음의 긴장을 푸시고 제가 터키 선교회에서 여러분들 재산을 다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놓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전부 전재산을 다 팔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아서 내 소유를,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이 의미는 지금 내가 있는 집 팔고 차 팔고 뭐 TV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의미가 아닌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그런 어떤 영적인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좋지만 내 삶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아닌 것, 마치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듯이, 어떠한 재밌는 연속극을 보듯이, 여러분들 연속극 볼 때, 연속극 안 보시나 보죠? 네. 연속극 볼 때 우리 얼마나 그 연속극, 그 영화에 그 명작품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빠집니까? 마치 우리가 주인공처럼 막 울고 분노하고 막 슬퍼하고 막 외로워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러나 그 영화가 딱 끝나면, 그 전부가 딱 끝나면 우리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그때는 감동이 있었고 그때는 마음이 움직였고 슬퍼서 울었고 분노했고 했지만 내 삶과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우리가 예배 때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는, 말씀 묵상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은 왠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왠지 예배가 마치고 이러면 뭔가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묵상한 말씀은, 주일날 선포된 말씀은 내가 그렇게 추구해야 되지만 내 현실의 삶과는 이게 별개 있는 그러한 영적인 추상적인 개념 안 하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정말 성령께서 계시와 지혜영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자기의 수를 다 판다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것이 어떤 영적인 개념, 우리가 기도할 때 쓰고 설교할 때 쓰고 성경 공부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과 타픽이 아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아닌 것은요, 따라서 이러한 헌신, 자기수를 다 판다는 것은 어떤 특정된 대상만 하는 것이다. 터키 선교사나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기도 마시는 권사님들, 이분들만 하는 것이고, 나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나하고는.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들한테는, 목사한테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어떠한 말씀도 특정된 대상에게 한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 교회의 직분을, 사명과 소명을 떠나서 whosoever wants to follow me, anyone who follows me. 성경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거지, 어떤 특정된 대상만 이렇게 살고 나머지는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작년 말에 사이프러스에서 중동 지역 교회 리더들이 모이는 그러한 기도 모임에 터키의 여러 대표 중에 하나로 참석했는데, 지금 시리아 또 이집트, 여기서 지금 얼마나 심한 그러한 좀 정치적인 그러한 소요도 있지만은 영적인 그러한 핍박, 특히 이집트에서는 작년 1년 동안 2,000개의 교회 건물이 다 불사르고, 시리아에서는 크리스천들만 골라서 잡아 죽이는 이러한 어려움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하는 그 요르단과 시리아와 에집트의 그 현지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형제님들,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염려해 주시고 우리를 참 이렇게 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 소위 이 트라이얼, 이 핍박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겪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씀 듣고요, 그 충격, 우리는 감히 할 수 없는, 정말 복음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날마다 그냥 그 복음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분들의 고백이,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특별히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얼마나 강한 도전이 있었고, 내가 선교사지만, 내가 목사지만 얼마나 내 삶이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경험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게 되는 사람은, 이것은 어떤 특정된 교회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아니, 이 보물을 찾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버린다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닌, 이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한번 정리했고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내 마음을 송두치 빼앗겨서, 아니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소유가 별로, 나의 것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어서 다 파괴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그 보물을 알고 나니까, 그 가치를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행동, 그러한 결단을 얘기합니다. 내 가치가, 내 삶의 소유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우신 그 아름다운, 그 영원한, 그 거룩한, 그 놀라우신 능력과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내 것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보물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누구의 고백이죠?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버리게 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배설물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원어 헬러를 정확히 번역한다면 죄송합니다. 뭡니까? 똥입니다. 똥. 내가 똥같이 여기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 내 삶이 정말 거룩하지 못했고 세상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정말 죄를 짓는 그러한 더러운 삶이니까 배설물로 묘사를 했구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의 진정한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침에, 오늘도 아침도 그런 분이 아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볼일 보시고 일어나서 플러시 하시기 전에 그게 아까워서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누가 그걸 이게 무슨 가치, 이거 내 안에서 나온 건데, 이런 사람도 없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은혜와 그 능력,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내 것을 보니까 전혀 한 찰나의 미련도 없이, 미련이 없이, no second thought, 전혀 미련이 없이 그냥 버리게 되는, 그냥 플러시하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수를 다 파는 그러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stuff, 나도 모르게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수를 다 판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영원한 것에 내 삶의 남은 여생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모든 그러한 나의 소유의, 나의 스타프의 밸류를 다 내가 스스로 내려오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르심, 그 거룩함,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복음,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보이진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삶이 자신의 삶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서 전도와 선교의 근거와 성경적인 근거와 원동력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비교하셨죠? 보이지 않지만 한 영혼의 가치.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합니까? 천원보다 귀합니다. 지금 터키에는 7,600만의 천원보다 귀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혼의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민망한 마음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영적으로 도와야 될 텐데, 거기서 지금 정말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또 문화적인 또 직접 생명의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 또 우리 협력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킹덤 스쿨이라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성 성광교회, 성광장로교회에서는 지금 6주째 마쳤고요. 베데하늘 교회에서는 지금 2주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미나를 할 때는 이제 세링이 보통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게는 한 10명, 많게는 한 20, 30명. 그러면 이제 토론식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가끔 제가 직구께 우리 권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천국이 더 좋습니까? 이 세상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국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당연히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리고 they mean it.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노골적으로 이제 농담인 것을 알리면서 웃으면서, 그러면 권사님 빨리 천국에 가셔야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아니, 분명히 방금 전에 천국 좋다 그랬거든요. 이 세상 싫다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왜 아직도 이 세상에서 뭔가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 말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천국 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그렇게 찬양 불렀지만 아직도 지금 천국 가기는, 천국을 내 삶에 아직도 뭔가는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저도 겪는 그런 딜레마니까.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은, 이 천국의 가치가 정말 내 삶에서 정말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가 나를 움직여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며, 모일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말씀의 의미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것,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들, 생명을 이끄는,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 보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구원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다 이해하실 겁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좁은 문에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는데, 날마다 자기의 소를 파는 것은 날마다 아직도 왠지 모르게 천국이 좋은데 아직도 여기서 뭐가 있어,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어떠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영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지 않기를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선교사나 목사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닌 것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남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에게 헌신한 말은 사실 좀 사치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헌신 예배 드리고 하지만 다 사용하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하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간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우리의 자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달란트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걸 또 헌신을 한다는 것은 도중에 뭐가 생겨가지고 다시 뺏어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드려야 돼.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날마다 아직도 나를 천국이 분명히 더 좋은데 그 영원한 가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을 알면서도 뭔가 나를 이렇게 묻고 있는 이것이 자기의 소를 파는 사람들은 이것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는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떠한 그러한 그 분주함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그 겸손하고 동시에 정말 담대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신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가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과연 정말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팔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도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을 안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것이 적용되기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소원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청년의 얘기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젊은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우리 스님께 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주님께서 그러셨죠? 모든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어떤 계명이요? 부모를 경궁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웃 삼하지 말라. 예수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 말씀 듣고 마태복음은 안 나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고 그를 사랑하사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사랑하사 그러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야면 하늘에 너를 위하여 보화가 있으리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보화,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청년에게 제시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참 안타까운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의 주인이신 왕에게, 그 주님에게 이 놀라운 보물을 제시받고도 거기서 돌아서는, 왜? 자기의 재물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영원한 것에서 돌아서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청년은,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24살로 당시 한국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불과 8개월 만에 순교한 미국 선교사 루비 켄드릭 처녀의 사진입니다. 24세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녀는 1907년 9월에 파송을 받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그의 서툰 한국말로 브로큰 코리안으로 그 당시 주약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8개월 만에 24세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신 대로,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묘에 보면은 이러한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천하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를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녀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녀의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할게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Dear Mom and Dad,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들로 인해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소남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당장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마지막 순간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내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아마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 많은 꽃들이 피고 또 그 꽃들은 연한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간 터키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의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한 처녀 선교사가 피지도 못한 꽃 24세 꽃단 나이로 조선 땅에
하늘의 밀날로, 하늘의 씨앗으로 그 땅에 피를 뿌렸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Mom and Dad, I love you.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What defines life well lived? 가장 아름답게, 가장 멋지게, 가장 보람있게 산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병 없이 오래 사는 거? 이 루비 켄조 선교사는 24세에 죽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삶입니까? 가보고 싶은 데 다 가고 보고 다 보고 그런 삶.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는데 어떤 내 이름 석자 남겨서 좀 신문을 나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그런 삶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보람 있는 아름다운 삶 어떠한 삶입니까? 제가 영예배 때 이것을 위해서 제가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데 안 나가지 못했지만 청년들에게 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주림에서 제발 좀 뛰어나라고 이 아메리칸 주림의 이 거짓말에서 뛰어나서 킹덤 주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제가 정말 전심으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령 미국 오셔가지고 이 아메리칸 주림을 여러분들 이루었다 해도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멋진 삶입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임하셔서 우리 남은 여생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합력하여서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함께 나가며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교회 생명의 공동체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자기의 수를 다 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의 능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2, 3분 동안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그분의 나라의 보물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 가치를 알고 나니 나의 소유가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결단과 열매로 임하고 있는지 성령님 보여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